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제목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 4달 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래요. 그 당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 배경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래부터 무슨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부림을 받던 이 종, 원래 죄의 노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옳죠. 종은 서번트 이렇게 말하는데, 노예는 슬레이브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 전적으로 죄가 휘둘면 휘둘리는, 죄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강력한 우리의 소유자였죠. 죄가 마치 내가 화나서 화내는 거야. 내가 지금 우울해서 우울한 거야.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싶어서 고집 부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지만 사실은 고집이든 우울함이든 분노이든 거짓이든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은 우리를 부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던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 죄로 인하여 휘둘림 당하고, 죄의 부림을 받고, 죄에 억눌리고, 사실 죄에 대항할 능력은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착하게 살 수 있어. 선하게 살 수 있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착하고 선한 줄 알지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항상 자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게 의로운 삶을 살 의욕도 없었고, 의로운 삶을 살 사모함도 없었고, 의로운 삶이 뭔지 관심조차 없어서 의에 대해서는 태만했었다, 이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이게 좀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야, 나 선하게 살아 가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선하게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우이도 돕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선하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으로 천국 가면 세상 사람들 다 의로워서 다 천국 가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미 중심부터 틀렸죠. 나 1년에 한 번 이 가난한 사람 도와. 이게 뭐예요? 바로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게 죄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것이 죄인데 그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의 종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 죄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해방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런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뭐냐면 죄가 나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부리고 억누리던 것에 대하여 이제 내가 대피도 하게 됐고 죄를 이렇게 대항하게도 됐고 죄에 대하여 내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해요. 그거를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 저 선한 계획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선을 행하긴 하죠. 전도사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범해요? 결국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심각한 죄의 종이었음을 그거를 발견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괜찮아요. 사람한테 안 들통나도 돼요. 예전에 어떤 좀 잘못된 간증 집회가 있어서 그 간증 집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꼭 자기 죄를 막 얘기해요. 그거는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왜 고백해? 그럴 필요는 없죠. 물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죄의 종인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이제 로마서 6장이든 7장이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시켜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변질된 거예요. 강아지들도 먹을 거 주면 꼬리 흔들고 고양이도 씻겨주면 좋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씻겨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근데 결정적인 탈은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던 존재였는데 그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음을 체험을 하게 돼야 돼요. 체험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A라는 죄를 자꾸 범했던 사람은 A에서 벗어나봐야 되는 거예요. B라는 죄를 자꾸 억눌림 받았던 사람은 B에서 벗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죄의 종일 때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생각한 적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매너 좋은 사람이면 아주 좋지. 무슨 성령의 열매, 내가 원하는 걸 맺어야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먼저야. 이렇게 살았죠. 죄의 종일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근거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가 휘두는 대로 부림을 받았다면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선교사님뿐 아니라 전교사님, 전도사님뿐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받은 죄의 종이었던 자들은 이제 두 종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꿈이 뭐야 물어보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로운 삶, 말씀을 추구하는 삶의 그런 순종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그럼 어떻게 죄의 종이 됐냐? 아담 이후에. 아담과 똑같은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은 없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그 원죄가 흘러가서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되나? 똑같아요. 원리는. 이게 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장 17절 18절 읽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담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율법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의.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죄로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게 율법이요. 예수님의 의를 온전한 의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첫째는 신랄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죄의 종, 자범죄, 고범죄의 종.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는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여길 뿐 아니라 이제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내 몸은 뭐로 인해서 죽었음을 인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예수님의 그런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선을 행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게 틈만 나면 죄를 질라 그래요. 이 몸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는 이 육체가 한두 번 패배한 게 아니라 죽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차피 죽었던 인생이고 죽은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예요. 성경에서 뭐래요? 죄는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죄가 나를 엄습하여 넘치도록 말아 나를 이미 잠식하여 나를 죽게 하였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 말씀도 지켰고 이 말씀도 지켰고 이 말씀도 지켰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미 죄에 대해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종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이거는 100%인 거예요. 이거는 빈틈이 없어요. 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럼 예수님 전 시대는 어떡하냐?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전에 시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자신이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것도 아까 전에 같이 읽었던 첫 번째 이 말씀도 언제 말씀이에요? 노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언제 말씀? 예레미야, 솔로몬의 말. 구약에서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다, 이건 거예요. 그 누구도 만약에 사실 나는 죄가 별로 없어, 그럼 왜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그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착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범죄는 안 했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탄로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진리가 이 속에 오고 말씀의 의 속에 오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값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실 일, 이건 이사야의 예언이죠. 나의 의로운 종.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지만 유일한 의로운 종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죄의 종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라고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죄악, 우리 죄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죄의 부산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 자복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토해내면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 마음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그 질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은 유한하죠. 근데 유한한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해요? 유한함에 무한함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의 그 퀄리티,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예수 안에 맛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수로 사망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